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구두를 만드는 제와 회사에서 그 2명의 사원을 아프리카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견한 목적은 시장성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사원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시장 조사를 해서 본사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원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곳에는 아무도 구두를 신은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의 그 사원은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시장성은 무한합니다. 경쟁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희망적입니다. 이 두 똑같은 사람인데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절망적이었고 또 한 사람은 희망적이라고 보고를 올린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자, 그것은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를 바라보니까 절망적인 거죠.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희망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 그런 의미예요. 52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나팔 소리는 언제 부는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가운데 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인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재림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누구나 다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만 알아도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 이런 사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재림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그 후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시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그때 어떻게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 지금은 이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게 되죠. 자, 그러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시신은 다 썩어지게 되죠. 가끔 뭐 썩지 않고 보존되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체적으로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죽고 병들고 늙고 썩어져 없어질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에게는 소망을 둘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늙고 또 죽고 썩어져 없을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다가는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썩어지고 병들고 죽을 이런 몸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부활의 영광에다가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할 그런 부활체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병들거나 늙거나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시죠. 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제자들 가운데 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 귀신이냐?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거냐? 이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는가?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여기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죠. 영이라고 하면 먹지 못할 건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생선도 잡수셨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부활체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53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할 때에는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도 않을 그런 몸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요? 누구나 다 얻는 것이 아니죠. 누가 얻을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볼 때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계셔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세요. 이렇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이거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도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이제는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교회 왜 안 나옵니까? 나오세요. 아,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괜찮다고 그렇게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집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냐 말이지. 이 참으로 큰일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지 않았는가, 이러한 그 생각이 얼마나 더 크게 들고 있는지요. 이렇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다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될 것이래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본래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참으로 비천한 몸이라는 거죠. 낮은 몸, 아주 비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영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7장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즐겁도다 이날 세세야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를 찬송하도다. 우리 167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합니다. 생명의 하도다.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그런 의미죠.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믿고 살아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벌써 반은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3분의 1은 지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재앙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잘 이기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도 잘 이기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도 이기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죄악도 이기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기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사망에 이르도록 쏘는 것은 죄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침에 찔려서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죠.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 이렇게 독침에 찔려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침과 같아서 여기에 찔리면 사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죄의 권능은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러면 무슨 기능이 있느냐? 이건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하게 하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게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죠. 뻔돌이 뻔순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이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겠구나.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망을 물리치고 이 영원한 형벌을 물리치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으면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무엇을 믿음으로 되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 이것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이걸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력으로 숨을 쉬면서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즘 그 김온유라고 하는 그 자매가 쓴 책이 있어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그런 제목인데 그 책을 조금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자매가 16살 때 그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이 갈비뼈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력으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호수를 받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튜브를 통해서 공기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도저히 숨을 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16년 동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감사한 적 없으시죠? 저도 없었어요. 이제부터 숨 쉬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감사하고요. 더 나가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대소변 잘 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소변을 자유롭게 보지 못해서 주사기로 소변을 빼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소원은 뭘까요?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소원이에요. 얼마나 소박한 소원이냐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쉽게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서 밟고 다니며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이 땅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태양볕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또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요. 오곡백과를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그런데 감사할 조건은 찾지 아니하고 그저 불평할 것만 찾아가지고 불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죠? 몇 사람은 그렇게 살고 계시네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내세의 삶은 영원하단 말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인 거예요. 찬송 가사에도 있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힘차게 찬송을 하면서 나가게 된단 말이죠.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이 광명한 빛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할렐루야 힘차게 찬송하면서 걸어가며 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송하며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성도 간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성도라고 볼 수도 없죠. 부활이 어디 있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복음 전파도 헛된 것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을 받을 것이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죠?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견실하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항상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도 재미가 있고 즐거움도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죠. 이러면서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만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러면서 살면 되겠냔 말이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요 보배보다도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할 때 그 충성한 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안겨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항상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씀하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할렐루야 힘차게 찬송하면서 달려가게 된단 말이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역시 힘차게 찬송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